안녕들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저를 보면 한 살 더 먹은 건데 1년 동안 잘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매년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이번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초유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선어록에 보면은 편의를 얻는 순간 편의를 잃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무안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반나절 만에 전 세계로 번지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력에 살다 보면 이제 병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돼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선원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기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선내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선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을 좀 할까 하다가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 불교 안에서 무엇이 있을까? 자료 찾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나를 깨우는 108배를 녹음했어요. 이 글은 이제 이 BTN에서 썼고요. 저는 그냥 낭독만 했는데 이렇게 오래 프로그램에 안 빠지고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 다 변했거든요. 14년째인데 예불도 그 큰절 작은절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하잖아요. 조성 예불도. 그런데 이 108배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뀔 줄 알았으면 열심히 연습도 좀 하고 잘 읽을 건데 했습니다. 그때도 녹음으로 오니까 연습하자고 해서 연습 안 했어요.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하다가 이제 한번 읽다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다시 녹음해야 돼요. 이게 25분짜리잖아요. 그럼 75분이라요. 그때는 이런 마이크 시설 이런 거 없이 녹음실 조금 하는 데서 하니까 사실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목탁도 제가 친 거거든요. 근데 목탁 치고 읽고 이러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탁은 내가 한번 이렇게 내리고 이걸 좀 돌려주시오. 그리고 끝날 때는 조금 큰 목탁으로 이렇게 치고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총괄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깨우는 108배 내에서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걸 전체를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는 것만 좀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있으시죠? 예. 한번 펴보세요. 이 108배는 참회가 60번까지고 감사가 6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08번은 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참회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뭐라고 해요? 정구업진언부터 하잖아. 그죠? 왜 정구업진언부터 할까? 신구의 삼업이 다 이게 몸을 죄를 짓는 거거든요. 몸, 입, 신구의 뜻. 그런데 구설이라는 말 아시죠? 구설.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설에 휘말려 가지고 난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절에 들어가서 배우는 행자 때 배우는 조발심 자경문에 보면
구시화문이다 이랬어요.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이랬어요. 입만 닫으면 만 가지 허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입을 벌리는 순간 허물에 노출됩니다. 정말로 바른 말만 하고 싫다운 말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아니죠. 늘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도 어느 날 평소에는 농으로 받아들이다가도 어느 날 탁 걸려가지고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업을 밝히는 진언부터 천수경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특히 요즘은 다 녹음되는 시대잖아요. 녹음되는 시대요. 정치인들도 뭐 몇 년 전에 한 말까지 다 탁 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뭐 남을 비방하거나 자기와는 관계없이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오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은 그러지 않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말이. 자기가 그 말을 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실은 그러지 않지. 바뀔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회부터 하는 겁니다. 참회. 근데 이제 1번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 불교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나요? 사홍서원을 하죠. 끝날 때 서원, 발언을 하는 겁니다. 불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히 터치하면 뭐 여러분 삼귀나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 본문 들으셨을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한문으로 보면 귀불양족존이거든. 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말로만 아니고 신명을 바쳐서 의지합니다. 이게 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요? 양족하셨다. 귀불양족존. 두 가지를 충족하셨다. 갖추셨다. 뭐예요?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나요? 아니지. 말이 앞서죠, 말이. 대부분 그래요. 수행은 지혜를 닦는 일이고 자비는 중생에게 회항하는 게 자비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진리를 모든 중생에게 아낌없이 누구누구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아낌없이 회항하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숨 바쳐 귀합니다. 이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도. 어떤 이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뭐 이제 성직자들 중에도 결혼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출가자가 결혼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무슨 수행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가족이 있으면은 어떻게 만인을 평등하게 제도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이 없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행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수행자의 본질은, 출가자의 본질은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걸망 하나로 온 천하가 내 집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만약에 그리 한다면 가족이 있으면서 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지. 그래서 출가자는 얽매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에서는 객실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머물다가 가실 때는 작은 여비지만 봉투에 다음 장소까지 가시는 여비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쌓고 모으게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려면, 부처님 결혼하셨다가 출가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출가한다고 결혼한다고?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귀한다는 건 부처님만 계셨으면은 그대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함이 있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해요 하니까 외국도 좀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안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자리 띄어서 앉아 있잖아요. 이 마스크가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셨을걸? 저는 설악산에 살다 보니까 동안거 때 우리끼리만 사니까 마스크 없이 이렇게 가다가도 누가 오면 얼른 이제 끼어요. 그러면 그 순간 답답해요. 안경 쓰면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안 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청정지역에 오면 온 사람이 조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끼리 살아도 결제 해제 법요식 때 마스크 쓰고 했어요. 그 힘들죠. 근데 평소에 고마운 일들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불편해져 봐야 이게 답답하다 이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뭘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지. 자, 우리가 절에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위대하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성도하셔갖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의 우리나라의 절들이 명산대찰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고 여기 여러분 무상사 법당 얼마나 오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대로 못 오는 것 이건 전부 부처님부터 비롯된 이야기고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 법을 이어서 수행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 스님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또 포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교하실 수 있죠.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의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우리가 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강원에 가면 1학년 코스에 있는데 승경즉 법경하고 승중즉 법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이 업신여김을 받으면 가벼우면 법도 가볍고 진리도 가볍게 느낀다는 거예요. 스님이 존경받으면 진리도 존중받는다 이런 이야기. 자 여러분 부처님 제자들 또 부처님 법 부처님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실망할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실망해요? 부처님 제자한테 실망하지. 부처님 법이나 부처님한테 실망할 수는 없잖아요.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한 진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가르침도 좀 이상해 보이는 거야.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그러죠? 그래서 스님들 또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제가 신자들도 스스로 그 책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불제자거든요. 나는 아닌 듯 누구 비방한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만으로 귀하게 여기면 안 되고 심신을 조화롭게 하고 행위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아 저분은 무슨 뭘 했기 때문에 저렇게 참 행도 곧고 환희심 나실까 그럴 거 아니요. 아 그것이 부처님 법이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공동 책임입니다. 특히 스님들한테는 그 책임이 여러분보다 더 많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처럼 어떻게 행동이 따르겠어요. 저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같게 하려고 해요. 같게. 근데 그게 참 좁히기가 어려워요. 그 과정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수행은 참선도 있고 조금 전에 연불한 것도 있고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수행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상과 현실이 일치된 분이 부처님이라고. 자비와 지혜가 부족된 분. 이분은 더 구할 게 없죠. 성취했기 때문에. 나누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고 중생 교화의 길에 나서는 게 우리 부처님 제자들 또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불법승 3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거 길잖아요. 이거 한 번에 읽느라고 애먹었어요. 그거 쉽지 않아. 예, 근데 누가 그래요. 녹음하는 PD가 스님 참선하셔서 호흡이 길어요. 그래. 자, 이것은 짚고 넘어가요. 4번, 5번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오셨을까요? 예? 그럼 어디로 가요? 온 곳으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근데 이것을 조금 가볍게 설명하자면 직관들도 땅 보는 직관들도 명당 자리가 자궁혈이거든.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또 더 많고 근데 일단은 자궁혈만 해도 명당 자리요. 그게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 예? 나는 뭐 그 땅 뭐 사주 이런 거 잘 안 믿지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가?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광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에서 왔다. 그래서 빛으로 간다. 근데 가는 빛이 없다라서 다르다 이래요. 그래서 티베트는요. 장례법이 달라요. 내가 재작년에 스님들 80명하고 티베트과 수미산을 그 스님들만 종단에서 모집해가지고 보름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그래요. 여러분들 화면 같은 거 보면 조장 아시죠? 조장. 장례 중에 그거 보면은 섬찟하잖아.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요 조장은요 아무나 못해요. 그걸 천장이라고 하늘 천자. 죄가 없는 사람만 조장을 해요. 죄가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다 회항하는 거야. 독수리에게 주고 그냥. 그러고 바위에 올려놓잖아. 그래서 빨리 바람 타고 온 곳으로 가라고. 빛으로 가라고. 남김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무슨 장례를 치를까? 수장이요. 수장. 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도 물고기를 안 먹어요.
또 하나, 야크를 한 마리 잡으면 몇십 명이 먹는데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알까지 오면은 한 사람도 못 먹는데 엄청난 생명을 죽인다는 종교관이 있어요. 윤리관이. 그래서 이제 수장을 합니다. 수장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도 안 먹고. 그다음 죄가 무거운 사람은 우리나라 반대요. 매장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매장했잖아. 화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거 번진 건 땅이 없어서거든. 그래야지 처음에는 난리가 났잖아. 어떻게 두 번 죽이냐고 그러고. 죄가 있는 사람은 매장을 해요. 많은 사람은. 근데 매장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하나 내놔요. 갖고 팔에다가 끈을 달아가 밖으로 내놔. 쉴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는 쉬지 말라고. 이게 전부 이제 선언적 의미가 있죠. 너 죽어서도 편하려면은 죄 짓지 말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해요. 죄를 못 지어요. 그럼 스님들은 화장을 해요. 그게 티베트 장례 문화의 네 군데 하나예요. 그래서 참이 죄 지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이런 것을 늘 생활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귀하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매일 부처님 주위를 돌면서 이거 윤장대 돌리고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참여하고 가는데 집에 갈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좀 남죠.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만난 우리 몸인데, 어떻게 만난 불법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가 이 말이요. 이건 누가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설명해 주는 순간 그것은 1 더하기 1은 몇이냐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2. 그거 알아가지고 진리를 깨칠 수는 없잖아. 이건 본인이 깨쳐야 될 문제예요. 안 가르쳐준다고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알려줘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려줘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야 가르쳐주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아시죠? 미국 대통령 이름도 아실 거야. 근데 자기는 모른다고. 자기의 이름만 알지 자기의 본질을 모른다고. 정말 궁금할 거 아니요. 진짜 참나는 누구인가. 우리 저 종정리학교에서 늘 본문에 부모가 낳아주기 이제 참나는 어떤 것인고 이렇게 하라고 이 먹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먹고. 경상도 말 해야 빨라요.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것이 무엇이대요 해봐야 늘어져서 안 돼. 이럴 때는 경상도 말이요. 예. 밥 먹었나 이런 거 말고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이 궁금한 일이요. 앉아서도 망상 피고 욕심 부리고 남 원망하고 이게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본질 그 밑바닥 그 너머 진짜 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궁구하는 게 참선이고 이게 화두입니다. 이 먹고 화두. 뭐 이건 숱하게 다른 데서 하고 저도 여기 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보세요.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을 내면 그것이 악연이 돼요. 요즘 뭐 미투 뭐 이렇게 내가 얼핏
이번에 해제하고 잠깐 나가서 뉴스 보니까 학폭이라고 하지? 학교 다닐 때 하던 거 옛날 또 유명한 분들 30년 50년 전에 한 말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그게 죄가 된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업을 받는 거예요. 업이 없다고요? 과보가 없다고요? 안 그래요. 과보 있어요. 그게 과보지. 감옥에 안 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잖아요. 이게 과보죠. 앞으로 그 과보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썩낸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이 108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절제를 해요. 내가 날마다 이거 하라고 해놓고 내가 썩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참고 그래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108배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썩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썩낼 때는 저는요, 말 안 해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나면 떨려요. 아마 대부분 그럴걸. 그냥 이건 썩낸 게 아니야. 한번 소리 질러야 정신들 차리니까 한번 모양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화를 내면은 그렇게 안 해. 떨리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상종을 안 하게 돼. 그것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썩내는데 막 거기서 풀으려면 안 되잖아. 약간 비껴나와서 좀 생각해보면 서로 감정이 식으면 대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결판을 내려고 하면은 심한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건 남에게 화살, 가슴에 화살이요. 자기 마음은 막 퍼붓는 순간 편안할지 몰라도 결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만 그러지 안 그래요. 탁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그 다음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정말 이 모진 말. 그 다음에 21번 탐욕, 시기심, 분노심. 그 다음에 24번 인색함. 이 인색함이라는 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게 인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늘 무심코 던진 말이나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을 참여한다. 참여라는 것은 이 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요. 그런데 또 안 그러지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여러분들 보살계 주실 때 그러잖아요. 앉아서 받고 서서 파더라도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불자로서 이랬으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 경상도 같은 데 가면은 승복을 많이 입고 다녀요. 불자들이. 근데 몸빼만 입는 게 아니고 그 위에까지 이렇게 내가 극락암 살 때 보니까 그 경봉 노스님 기일이 그 하한거 중인데 이거 보살님들 오셨는데 우리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모시 옷이나 막 삼배 옷 동방까지 해가지고 쫙 들어있고 오셔. 자 그러고 다니면 어떨까? 길에서 화낼 수 있을까요? 네,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승복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처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죠? 예비군 뭐 입으면 어때요? 예비군대? 그 안에는 뭐 선생님도 계시고 고급 공무원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비군 뭐 입은. 근데 예비군 뭐 입으면 다 같아. 그만큼 복장이 중요해요. 우리도 예비군복 입어보니까 그냥 땅바닥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 중에 38번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자, 우리는 남을 인정 않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야. 정치권도 여야 바뀌면 똑같더라고. 말도 그 바뀌더라고. 이것도 내로남불로.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로남불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로남불이 이런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죄. 왜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옳아요? 그러지 않지. 내가 만약에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자는데 누가 내 안경에다가 빨간 페인트 칠을 하고 불이야 했을 때 내가 자다가 놀려면은 불이 보이잖아. 이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남이 본 게 아닙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 눈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도 있는 겁니다.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300명이 모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는 그게 국회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그 다음에 40번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거 다 다르거든. 코도.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분뇨에 사는 애벌레들은 우리 코 같으면 못 살지. 다 다르게 업이 달라요. 업이 다른데 자기만 주장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업으로 쌓여요. 이게 전문 용어로 훈습과 현행이 있어요. 훈습이라는 건 습관들이 보고 들은 습관,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아식 저장. 히말라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말라야? 그걸 한문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 설산이요. 눈설자. 히가 눈설이요. 알라야는 저장이야. 그러니까 아리아식인 제8식인데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거 히말라야라고 그래요. 설산이라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나와서 행위로 나타나거나 말로 나타나거나 돌아다니는 게 현행이라고 그래요. 돌아다닌다. 쌓은 업대로 행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업을 잘 쌓아야 돼요. 선업이 있잖아요. 선업.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45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자, 이거 환경 문제인데, 자, 우리는 좁게 보면 지구고요, 넓게 보면 태양계요, 더 넓게 보면 우주입니다. 왜 태양계를 이야기하느냐면 태양을 보고 사는 별들, 위성, 이 지구도 태양의 위성이에요. 이것은 태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암흑천지지. 살 수가 없어요. 뭐 생물도 우리 키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동업중생이에요. 넓게 확장하면 우주고 좁게 보면 지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지구를 해요. 옛날에는 먹는 게 급해서 개발 유주나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죠. 바로 와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의 공기를 더럽힌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평소에 마스크 안 쓰고 막 웃고 뭐 밥 서로 같이 떠먹고 국도 떠먹고 막 했죠. 지금은 잘 안 하죠. 이제 아는 거야. 스님들은 바로 그냥 하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딱 자기 것 만들어서 반찬 안 남기거든. 그러니까 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털었으면 끝나. 거기서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공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 아니에요. 그러죠? 비말로 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흡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내가 맑은 공기를 내쉬어야 상대방이 맑은 공기를 내쉬우고 상대방이 탁한 공기를 내쉬우면 내가 탁한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것이 어찌 너와 나가 구분되는 이야기요. 그러지 않아요. 전염병이라는 건, 감염병이라는 건 자기 혼자 있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감염시킨다, 전염시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되는 속에서 이런 병들이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나는 괜찮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는 괜찮아요가 누가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는 나는 법문해야 되니까 벗어야 된다고 해서 벗은 거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자기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극복되면 얼마나 이거 벗는 일이 시원하고 좋겠어요. 답답하시지만 좀 참으셔야 됩니다. 돛 닦는 우리 입장도 답답해요. 화두가 안 타파돼가지고. 근데 화두 타파되면 얼마나 마스크 벗는 것 이상으로 쾌활일 거예요. 그죠? 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건 부처님의 교리 중에 딱 하나 내세우라 한마디로만 하면 중도거든. 근데 많고 적다는 것도 자기관념이거든. 그죠? 그렇잖아. 보편적 가치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 이거다고 어떤 게 길어요. 이게 길지. 이게 짧고. 근데 요거다고 하면 이게 크지. 이게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는 아니에요.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선방에 있다가요. 이렇게 있으면 정말 점 하나 같은 게 날아다녀요. 점 하나 같은 게. 그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안에 날개가 있다는 이야기. 그 좁은데 다 있을 거 다 있는 거야. 작다고 없고 크다고 있고 그건 아니야. 다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진화됐을 뿐이에요.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화하는 겁니다. 이 순간도 진화합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많다 적다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많음에 집착하지 않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음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많음에 집착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느끼는 가치가 그 다음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 내가 남보다 위다. 내가 남보다 밑이다. 이런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불제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출신 성분이 좀 그렇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재벌 가도 석가종반은 못해.
석가족이잖아요. 샤카, 석가모니잖아.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뭐 나 같으면 영진이면 석영진 이렇게 붙이거든. 예? 본성을 잘 안 쓰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게 뭐 도장 판다 하니까 성을 많이 하지만 샤카, 석가야. 아니 부처님이 우리 조상인데 뭘 두려워해?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특히 이번에 1년 동안 참 고통을 분담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리 불교. 여러분 불교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지탄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협조했고 서로 조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불자들의 행동이죠. 절은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사회가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절대 그것은 어렵지 않아서 문 닫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잠시 극복하고 좋은 날을 기약하자 이거죠. 그러죠? 잠시 고통 같이 분담하고 좋은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늘 한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108참여를 하는데 뭐 할 말은 많지만 몇 가지만 가려서 했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참다운 불제자 수행과 자비의 실천을 함께하는 불제자가 되기를 발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